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전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 태어나는 것, 만들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혈통으로. 우리가 혈통이라는 것은 블러드의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탄생하는 방법은 뭐일 것 같아요? 육정이라고 해요. 육정. 인간의 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체, 우리의 사람된 존재를 이렇게 형성하는 걸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람의 뜻. 사람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공동체적인 뜻 같아요. 사람의 뜻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은 혈통이나 육정은 개인적인 어떤 결합으로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뜻은 여러 공동체, 나라, 국가,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얘가 좀 적절할지 모르지만 박효꽃에 그 실존도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의 뜻으로 아이고 신라의 시조래 라고 해가지고 수천 년을 갖다 걸쳐서 내려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태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고 탄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까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혈통적으로 막 그 비밀을 풀려고 하려고 하고, 혹은 육정으로 막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도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고, 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해서 뭐로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막 찾으려고 해요. 그 방법을 막 증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바탕으로 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그 명제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그 방법이 과학자들이 주장하거나 의학자들이 주장하거나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은 누구만 아냐?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참 신기한데요, 하나님께로 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만 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근데 그 포도나무가 참 재밌어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도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이 포도나무를 열매를 많이 수확을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가지를 치는 이유가 먼저예요. 가지를 많이 치면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이건 세상에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방법적일 땐 이렇게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건 뭐냐면 붙어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어. 그러면 뭐가 먼저 나냐면 열매가 먼저 난다는 거예요.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는 게 세상의 방법이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는 건 뭐가 먼저다? 붙어 있어.
있으면 뭐가 먼저 난다? 열매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나면 그 가지는 안 쳐져. 열매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열매가 나지 않는 가지를 쳐서 그 가지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혈통이나 인간적인 뜻이나에 따라서 우리를 형성하는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인간적인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붙어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붙어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혈통적이고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붙어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예수와 함께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가지가 치게 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게 두 가지 작용을 한다는 거.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작용을 하냐 봤더니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지를 어떻게 만든다?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보혈이 예수께 아니라고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진 게 아니라 그 예수의 피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준다? 깨끗하게 해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하냐면 그 하나님이 또 뭐하냐?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근데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나무에 가지가 나. 여러분 혹시 나무에 가지 나는 걸 잘 봤어요? 나무에 진짜 가지가 새순이 그 잎이 트이면 있잖아요? 그 잎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지가 쭉 나와요. 가지가 쭉쭉쭉 나와. 그럼 그 가지에 뭐가 피냐? 꽃이 펴요. 이건 포도나무에게만 해당돼요. 다른 건 좀 방법이 틀리는데 포도나무는 가지가 나오면, 원 나무에 가지가 나오면 그 가지에서 뭐가 난다? 꽃이 펴요. 그럼 그 꽃이 핀 다음에 그 꽃들에게 뭐가 여러 가지 수분 방법이 일어나서 열매를 맺는데 그 수분을 이렇게 맺게 하는 건 뭐가 되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열매를 맺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은 꽃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성령은. 근데 그 꽃이 뭐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붙어서 뭘 맺는 거예요? 가지가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꽃을 맺어 놓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걸 수분이라고 하는 거 맞죠? 이걸 이렇게 암수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작용은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하신 일에 그것이 예수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증명해서 이렇게 붙어준다는 것은 화분이고 증언, 수분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열린다? 열매가 열려. 그래서 그 열매는 예수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찾냐?
예수의 몸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지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꽃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뭘 가져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가져가시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의 뭐가 돼서, 가지가 돼서 그의 몸에서 꽃을 피워서 누구를 만나요? 성령을 만나서 뭘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간 열매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면 갑자기 뭔가 뿅 바뀌어. 혈육적으로 성격이 바뀌어, 의지가 바뀌어, 몸이 바뀌어. 그래서 뭔가 특이한 능력을 일어나,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돼 라는 우리의 의지와 몸에 대한 영역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눈에 어떻게 내가 딱 변해서 우리가 착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것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여기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해봤자 우린 여기 그대로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의 가지가 되라. 그리고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꽃이 펴서 성령이 그 말씀을 증언할 때에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이와 같은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이 피지컬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 이런 어떤 현상적인 것들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육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육체가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과 육체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육체는 영생하시는 건데 우린 죽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상적으로 우리의 피지컬이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이 그런 현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되면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냐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냐? 따라해 보세요. 말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언어입니다. 뭐라고요? 언어. 이 언어가 지금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 수도 없으며 우리가 그 뜻을 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죄악된 세상에서 분열되고 변질되기 전에 원래적인 언어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태초의 언어가 하나님이 창조를 할 수 있는 그 힘이었고 존재였고 로고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요, 언어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이 나면 영적인 거와 피지컬적인 것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지컬적인 변화를 해봤자 언어적인, 말씀적인, 근원적인 것은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 때에도 뭐가 변화되지 않으면,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언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언어를 근원적인 것을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다시 말해 세상이 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언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 공의적 언어입니다. 뭐라고요? 공의적 언어. 다시 말해 우리는 개인적인 에고적인 언어에서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한 로고스적 공의적 언어로 체인지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유산과 유업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남긴 것은 뭐냐라고 보면 그의 몸이 아닙니다. 그의 몸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의 몸은 죽었고 그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래서 남긴 거는 하나님께 받은 그의 말씀. 그의 언어가 아니고 그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원본적으로 원리적으로 남겨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교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언어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냐? 개인적인 언어가 아니라 공의적인 언어, 하나님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우리들에게 채워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에 우리의 개인적인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공의적인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권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적인 언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금요 예배팀 뭐라고요? 첫 번째는 공의적인 언어는 복수적인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오늘 거듭남에서 새롭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포도나무에 비유했잖아요. 그럼 포도나무 하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합하고 가지에서 꽃이 피고 그 꽃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성령이 함께하고 그 열매 맺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공동체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공의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나 아닌 듣는 이, 이거를 청자라고 언어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증언자라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증언자. 반드시 증언자가 있어요. 그래서 두세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의미에서는 세 명이 돼요. 사람은 2명 이상인데 거기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두세 명, 적어도 2명 이상의 말을 우리는 한다고 우리는 공의적 언어를 앞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내가 석균 집사님에게 말씀할 때에 이 말이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그게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복수적인 공동체를 늘 의식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 언어를, 그 생명을 감찰하는 분이 있다고요. 증언하는 분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다? 성령.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적인 언어. 우리가 어디서 왔든 골방에서 아주 안 들리는 것처럼 골방에서 장로님하고 내가 속닥 거려도 우리는 공의적인 언어에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언어에 누가 듣고 있다? 성령이 듣고 있다.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듣는 성령, 감찰하시는 성령, 증언하시는 성령을 꼭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적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공의적 언어는요, 자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잘못된 수준이 있어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회개한 내용 중에 하나는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나 어떤 대화나. 여러분, 우리 문자를 나누거나 대화를 할 때 나 기분 좋아, 나 기분 나빠,
아 이거 참 괜찮겠다, 이거 참 좋겠다, 이거 다 누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낸다. 이 자의적인 그 언어에는 공의성이 없어요. 그럼 공의성을 찾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의적인 것을 스탑, 멈추면 되는 거예요. 내 자의적인 것을 멈추고 이 뜻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 상황을, 이 현상을, 이와 같은 나눈 대화들의 그 의미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게 바로 뭐다? 공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반드시 뭘 말하냐면 언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내리면 그것은 공의적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있지 못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의적으로 내 자의적 의미를 해석하지 않으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여전히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성령께서 그거를 가르쳐 준다고요. 이 인내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의는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을 추구.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말은 뭘 추구해야 된다? 선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추구한다는 건 뭐가 되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선을 추구한다는 건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또한 거짓과 더러운 것이 아니라 깨끗한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선의 추구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특성은 생명성, 거룩성,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말, 나 그냥 오늘 맡았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봉사할게요. 끝. 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다 끝나버려? 그럼 그건 아까 말한 우리 공권사님이 성실교회 교독한 뭐가 되는 거예요? 허탄한 말, 거짓된 말, 그리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냄새가 되는 거예요. 끊기니까. 그건 선의 추구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 말이, 선한 말을 이루려고 왜 영원해야 되니까. 그게 선의 추구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거짓이 없어야 돼. 더럽지 않아야 돼. 그게 바로 깨끗한 말, 고운 말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거룩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게 말을 내고 말로써 거짓을 내는 그런 더러운 그런 건 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영원성, 생명성, 거룩성. 또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해가지고 마음을 깨우고 마음을 살아나게 해야지. 말을 하는데 그 말 듣고 죽어. 그 말 듣고 상처 입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의 말은 공의적 언어로 선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로 이런 공의적 언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공의적 언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계명. 우리가 공의적 언어를 사용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계명.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계명이 동일한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과 성령이 인도해서 우리가 깨닫는 계명이 같아요. 같은데 그것을 활용하는 곳은 달라요. 나타나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계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공의. 왜? 하나기 때문에.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했던 거 따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예수를 되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성령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은 뭐냐 봤더니 내가 뭘?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누는 그 사랑을 하는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저보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참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랑을 이렇게 하자, 러브는 이런 거다, 참는다, 인내한다, 인내하면 사랑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사랑이 있으면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은 온유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뒤에 걸 못한다고. 우리 뒤에 것을 함으로 사랑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헌신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갖다 사랑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거고,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 다시 말해, 이 사랑은 뭐뭐 하는 그 특징을 나타내는 그것들을 밖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좀 헷갈렸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세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으며, 사랑은 투기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내가 투기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니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사랑은 always 온전하며, 모든 것을 이루며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것을 도달하는 것으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예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성령의 역사하는 여러 가지를 하게 함으로 우리 형제들과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다소 많은 것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변질됐지만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그 안에 생략된 게 아니라 포함된 거예요. 뭐가? 구약에 있었을 때 10계명, 그 모든 것들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속에 다 포함된 거지, 그것들이 생략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새 언약이냐면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새 언약인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